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 남는 대역사를 일으킨 기적의 현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각기 성경을 기록한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복음서에 이렇게 같은 내용을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4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벳세다 근처에 아주 외지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에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벳세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는데 이곳은 조용하고 후미진 곳,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계속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 제자들도 피곤했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시 쉬시기 위해서 그곳을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자주 찾았던 지역입니다. 또 이 지역을 향해서 경고도 했습니다. 벳세다야 고라시나 하면서 이들을 심판이 있다고 경고도 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어도 그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고 경고도 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특별히 찾으신 이유는 바로 한적한 곳, 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벌써 벳세다로 간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예수님이 배 타고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거기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친 그 표적을 본 까닭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에 의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또 자기 문제가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그곳에 도착해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기를 원했지만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수만의 큰 무리들이 이미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필요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소원을 말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이 큰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고 또 거기 그 당시 그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시킨다면 적어도 2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5천에서 수만 명에 되는 이 사람들을
여기는 들판이고 광야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이곳에서 그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제안합니다.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렇게 먼저 이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와라고 이렇게 제안했는데 빌립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할렐루야. 빌립은 벌써 계산을 했습니다. 이 큰 무리 5천에서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만족하게 먹이지도 않고 조금씩 나눠서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들어갈 텐데 어디서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고 사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만 보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화폐 가치냐면 하루 노동자 그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분량의 그 가치가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이 되는 거죠. 수천만 원이 있어도 그들에게 만족하게 주지 못하고 조금씩 나눠줘도 줄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이냐고 부정적이면서 회의적으로 이 빌립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중간 역할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특별하게 뭐가 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의 특별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 베드로 한 번 설교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5천 또 수만 명의 영혼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소개했다라는 성경 구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전도한 자가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앞에서 엄청나게 큰 일에 쓰임받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그렇게 쓰임받도록 소개하고 전도한 자가 누굽니까? 안드레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수만 명 가운데서 한 어린 소년을 발견해서 도시락 하나 가진 어린 소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이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했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이 어린 소년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이 아이가 가진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혼자 먹어도 모자라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해결되겠느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수천 명의 이 식사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관점이죠.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안드레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회의적으로 말했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내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어린 소년이 가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찮게 취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도시락 하나 정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큰 무리를 먹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소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가 가진 작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그의 작은 헌신이 그에게는 큰 섬김이었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큰 믿음의 역사, 기적을 이룬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 작은 것 가지고도 5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고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첫째로 예수님은 작은 어린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스펄전이라는 18세기 그 설교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벳세다 광야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이 아이가 있어야 할 곳에 바르게 그 순간에 중요한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먹인 이 들판에 왔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이 소년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진 이 소년이 이 5천 명이 모인 이 벳세다 광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소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또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드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음식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그가 가진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이게 성경 요한복음 6장이나 사복음서를 볼 때 제자들이 강제로 뺏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할 때 자원에서 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오라니까 나누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죠.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발적인 이 섬김,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녁 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 도시락이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큰 것이에요. 최상의 것이고 최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드릴 때는 아무리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본인이 드릴 때는 최선의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이죠. 이러한 작은 것을 드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벳세다에 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 하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5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른들이 내놓은 도시락이 아니에요.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 이것을 내놓고 그 헌신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먹여주는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나이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잘 양육해야 됩니다. 특히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늘 어떻게 관심 가지고 돌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에 작은 것, 그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작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이것이 작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 내게는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보잘것이 없는 작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것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뭐예요? 최선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는 최선의 것인가, 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을 드렸을 때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기적을 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빵을 하나 이렇게 먹을 것을 만들어 오라 그러죠.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인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내가 오늘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 달라니까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자원해서 순종해서 어떻게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네요. 그 동안에 통에 가루가 계속 나왔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농사지에서 첫 열매를 거둘 때까지 아마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작은 것이만 이것을 드렸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렸을 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겨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속에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한 이 섬김, 작은 것에 대한 이 헌신을 주님이 가져오라 할 때 주님께 드렸더니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수천 명,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먹고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작은 것이냐면
17세기, 18세기 그 분기점에 그 성서 그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매튜엘이라는 이 주석가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 당시에 이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리떡은 거칠고 평범한 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은 밀의 산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항상 질이 좋은 밀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에 밀이 많이 나니까 밀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질 좋은 밀떡도 아니고 거칠거칠하고 평범한 음식인 이 보리떡 5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보잘것이 없냐 이 말씀이에요. 또 물고기 2마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물고기 2마리면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고 도시락 정도 싸울 정도니까, 이것은 물고기 1마리가 한 입에 들어갈 정도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거 2마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그것도 들판이고 또 그 당시에는 뭐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소금에 절였든지 간장에 절인 정도의 물고기일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드렸고 주님이 가져오라고 그랬고 주님께 드렸더니, 이 작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이 엄청난 큰 이적, 기적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워하고 그것을 인색해서 드리지 않고 나 혼자만 먹고 해결했다면 5,000명 수만 명의 그 영혼과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헌신한 거예요.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을, 이 작은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렸더니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11절 한번 12절 앞부분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르는 후에, 여기까지. 할렐루야. 자,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예수님께서 4개라고 가져와라 예수님 손에 얹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사했다고 그래서 기도하신 겁니다.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면 이 축사했다라는 말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줄로 이렇게 앉혀서 어떻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그것이 들려지고 그 손에 들려져서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면, 주님 손에 옮겨지면 엄청나게 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그 도시락 작은 거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자기 혼자 먹기도 배고팠을 텐데 예수님 손에 옮겨놓으니까, 주님 손에 옮겨지니까 사람들이 실컷 먹고 배부른 후에 또 그 부스러기를 거뒀더니 12강조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손에 옮겨지면 큰 기적이 일어나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적인 이런 떡도 해결해 주시지만 생명의 떡, 영혼의 피로, 영혼의 구원도 해결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헌신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인 자신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인 것을, 그걸 통해서 구원자라는 것을, 선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너희 위해서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5,000명이 먹는 떡을 먹고 이 물고기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인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이렇게 작은 헌신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면 별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축제 때 가보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더라고요. 어디서 나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김에 헌신을 할 때 숨어있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숨어있는 자들에게 헌신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다,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명의 떡인 예수를 받아먹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작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첫째는 영혼을 구원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믿음의 역사 또한 풍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섬길 때에, 헌신할 때, 섬김이 감동이라 했으니까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그것 중에 큰 기적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내게 풍부한 축복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작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손에 얹어지면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